고난, 시작은 같지만 끝은 다르다. 세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분별하라, 시험을 분별하라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험들을 거쳐 나갑니다.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거쳐 나갑니다. 평탄하게, 쉽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으며 뼈를 깎으며 내 안에 있는 죄된 습성들,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들, 어려움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페이라모스, 페라이조, 페이라라는 동사와 명사로서 시험, 유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에서는 나사라는 단어로 시험과 유혹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 시험이라는 단어, 페라이조와 페라이나스무스, 또 나사라는 유혹과 시험이라는 단어를 트라이얼과 테스트, 템프트, 템테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얼은 무엇입니까? 재판, 공판, 최종 시험을, 최종 단계를 남겨둔 그 시험들, 거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그 단계별로 테스트를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프트 템테이션, 유혹하다, 시험하다입니다. 한글 성경을 봤을 때는 이 시험을 한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시험, 이 고난에 대해서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트라이얼,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에 이 시험을 템테이션, 유혹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에 다가올 때 기뻐해라.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고 공판하고 확인하려 하셨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어려움이 닥치면, 힘든 일이 생기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힘들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려울 때 기뻐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견고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실 거니까 기뻐하라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세상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기뻐하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트라이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고 공판하고 최종 결정의 시험을 거치게 하셨을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인내는 무엇입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반대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인내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사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이제야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인 친척, 너는 너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서, 그 아비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니 아니라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믿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마음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멈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처음 그 순종에만 멈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이삭을 죽이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설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겠어? 내가 아들을 죽이는 신용만 하면 되겠지.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척만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살려주실 거야. 내 아들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죽이려고 행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 이런 테스트들, 이런 트라이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까워서, 그걸 쥐고 싶어서, 그거 없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서, 그것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가장 귀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이삭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그 시대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아브라함은 이삭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거니와 세상 근심은 사막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인생에게, 사람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예레미야에게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테스트를 통해서, 그 테스트라는 시험, 내가 더 견고해지며 내가 더 강해지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입니다. 내 욕심대로 주고 있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꾹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절대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정말 이건 내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테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트라이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사단이 주는 죄각입니다. 그것은 후회하게 되고, 그것은 구원하지 못하게 하며, 그것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준비, 훈련, 테스트,
시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달라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처럼 그 양식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내 계명들을 이 율법들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나사, 히브리어로 나사,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확인하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억지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는 척의 순종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순종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끌어내서 행동으로, 그 지킴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4절 말씀. 이방 나라들을,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방 민족, 가나안을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들, 그 이방 민족을 전멸해 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쓸어버리며 없애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남겨주셨습니까?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탄만 있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께 거룩한, 정말 하나님께 무장된 분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 군사도 될 수 없습니다. 군복도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 주위에 이 이방인처럼 우리 이런 장애물들을 내 주위에 남겨두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지만이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 시험한다는 거. 템프트, 템테이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맨 앞에 있는 시험은 트라이얼, 페라의 라스모스, 시험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들은 템프트, 템테이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똑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테스트와 똑같은 템프트가 아니라 앞에 거는 하나님께 의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고, 뒤에 거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깁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은 다양합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쉽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쉽게 즐거움, 쾌락,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르막입니다. 내 다리를 움직여야 되고 내 몸을 움직여야 되고 수고해야 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은 노력해야지만, 순종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것은 이제 템테이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 밖에는 당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혹은 사단이 주는 건데 이 유혹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래, 유혹을 한번 누려보고 한번 빠져보고 죄의 맛을 한번 맡아보고 내가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들은 한번 맛봐봐, 한번 해보라고. 이거 하고 회개하면 되잖아. 이거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잖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 한번 맛봐야지, 한번 경험해야지, 한번 취해봐야지, 그렇게 나아갑니까? 감당할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감당할 유혹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죄의 사망의 구렁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럼 만약에 이 유혹에 빠져버린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만 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교회 안 나가고 전 보는데 사찰에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허우대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만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유혹을 넘어가고 내 기쁨 취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고 그러면 되지. 이런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어찌 회개가 너희 마음대로 하겠는 거냐? 어찌 죄를 끊지 못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겠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이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한다는 것이죠. 피와 살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내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유혹의 순간에 닥쳤을 때 피할 길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감당할 시험? 이것은 만약에 템테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럼 이리저리 빠져나가야지.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이 주는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피할 길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향해 예수님의 보혈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멸망한 자들, 뱀에게 멸망당한 자들, 불순종함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죽은 자들, 그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테스트하지 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 어찌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배고파요, 고기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상추도 먹고 더 시원한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데 광야에 와보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시원할 줄 알았는데, 평탄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지만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왜 꼭 하나님은 내 편이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나가야지. 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것에, 그 길에 동참해야 합니까? 아람 대신과 이스라엘 배가가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대적하러 옵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이사야 7장 10절 말씀에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테스트입니다. 나사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야, 아사왕이 참 믿음이 있다. 와, 기도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구하라고 할 때 구하라고. 아사는 악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도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손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해봤자 뭐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나 구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마음 아파십니다. 마음 아파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적들이 다가오는데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 마음의 중심에 악이 있으니까, 불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기도. 사사기 6장 39절 말씀에서 내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주님을 시험하라. 이 절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워라 했을 때 기드온이 확신을 찾지 않습니다. 나가야 될 건 알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서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이 양털에 이슬을 맺히게 하여 주셨고 주변을 마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 이렇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처럼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을 마르고 그 주위에 이슬이 맺히게 하여 주셔서 그럼 제가 미디안과 나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게 되겠어?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왜 나야? 이런 불평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믿고자, 순종하고자, 따르고자, 내가 그 길을, 아버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더욱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미디안과 저 이방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나가는데 좀 더 확실한 확신을, 좀 더 확실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도는 미디안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시작은 같지만 끝은 틀립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똑같은 시험이라고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템프트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어지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템테이션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라고, 고난이라고, 시험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테스트인지,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인지를 분별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하셔서 감당할 그 유혹,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이기게 해주세요. 떨쳐버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라면, 트라이얼이라면, 시험이라면 하나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주겠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힘듦, 쓸데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합니까?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시험을 받아야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통해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해, 테스트를 통해, 트라이얼을 통해 훈련받아, 연단받아, 준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분별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별하지 못하겠어, 구별하지 못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사단 마음,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영,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분별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험, 테스트로부터 오는 시험, 템테이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하여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트라이얼을 만나거든, 테스트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너희는 이것을 이루라. 너희는 이것을 취하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